할렐루야.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왜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라고 또한 때때로는 그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열심히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고추가 모두 망했어요. 아니면 너무 잘 돼가지고 모두가 풍작이어서 헐값에 넘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또 어떤 사람이 그의 배추 농사를 했는데 배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또 배추를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아는 청년이 집에 간다고 해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집에 게장을 만들어야 돼. 왜 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게장 갑자기 그 게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게장을 만들어야 돼. 그 친구가 이제 자동차 학과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좀 할 줄 알았어.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안 시키고 이제 아들을 부른 거예요. 막내 아들이거든요. 딸 7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귀하게 커야 하잖아요. 그렇게 막대하는 아들을 처음 봤어요. 그 아들한테 모든 걸 시킵니다. 그 아들이 또 갔어요. 그 친구도 특이해요. 한 번 자면 2박 3일을 자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갔더니 자고 있어요. 이런 친구인데 또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할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시켰다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월드컵이 일어나면서 또 예전에 그 올림픽 때 한번 게 보신탕 싹 없앴잖아요. 월드컵 때도 한번 싹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가지고 망했잖아요. 그 집이 그래요. 아버지가 배추 농사를 지으면 그의 배추가 망합니다. 고추 농사를 하면 고추를 망해요. 아까 동네 사람들이 뭐 짓는가, 이 집이 뭐 하는가 딱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해요. 왜? 그 아버지가 하면 그 애는 망하니까. 이게 머피의 법칙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이제 애굽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애굽의 문화에 아무리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더라도 애굽의 문화에 이미 빠져들어 있어요. 애굽의 신들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풍습이 우리의 풍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빼야 되는데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그 문화들도 아직도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몽골의 어떤 말 같은 것들, 몽골의 어떤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30년 동안 저항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몽골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문화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강력한 제재였어요. 왜 구약에 나오는 법은 다 웬만하면 다 죽여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의 것들을 전부 빠른 시간 내에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이한테 부모가 그 아이가 좀 바르게 크기 위해서 때때로 엄할 때가 있어요. 얘가 너무 엇나가고 있으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얘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죠. 아파요. 제가 팔이 부러졌을 때 이제 기부스를 한 달간 하고 있은 다음에 이걸 다시 펴야 되는데 이게 안 펴진단 말이에요. 잘. 그러면 천천히 피려고 하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펴야 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이걸 막 빨리빨리 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리치료사 뭐 이런 것들 없으니까 집에서 뜨거운 물 해다가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파. 제가 붓는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권사님이 옆에서 이걸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권사님이요 피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또 뭐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막 피더라. 왜? 팔병신 안 묻는. 하나님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살아가는 그 백성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다 죽여라라고 그렇게 급박하게 만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습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기 19장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혹시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감나무에서 이제 감을 따잖아요. 근데 꼭 몇 개를 남겨놓죠. 왜 남겨놔요? 까치밥 알아봐. 잘 아시죠? 까치밥은 남겨두는 겁니다. 옛부터 그랬어요. 까치밥을 남겨뒀어요. 이게 겨울이 되면 어때요? 아이스 홍시가 돼가지고 그걸 따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왜 까치 생각을 할까? 그만큼 뭐예요? 우리나라의 옛 조상들이 마음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쉽게 좋게 말하면 남을 쉽게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그때도 넓었어요. 예전에도 참 남의 일에 상관하기를 좋아하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남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남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왜 금모으기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게 발동이 된 겁니다. 불쌍하다 나라가 내 거라도 좀 내놓자.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학교 다닐 때도요. 정말로 친구 중에 하나가 포크 하나만 들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정말 포크만 들고 옵니다 학교를. 근데 애가 나중에 밥을 먹는 걸 보면 어때요? 제일 많이 먹어요. 제일 많이. 한 숟갈씩 가지고 가는데 한 숟갈씩이 이만큼 되죠.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너 왜 뺏어 먹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막 힘이 세가지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내가 좀 어렵더라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또 그런 것을 실천한 과거의 부자가 있었죠. 경주 최부잣집이라.
그 6가지 행동 지침을 이제 가훈처럼 계속 후손들한테 남겼는데 300년 동안 그래서 그 국내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6가지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아라.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욕심이 생기니까 진사 이상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만석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더 부를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에 땅을 늘리지 말아라. 흉년이 되면 어때요? 우리 집은 쌀이 넘쳐나니까 쌀이 없는 그들한테 쌀을 주고 땅을 담보로 받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쌀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전의 모습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찾아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라. 그 집에 작은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인가요? 뒤주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양손을 집어넣어서 거기다는 항상 그 쌀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쌀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양손을 넣으면 못 빼고요. 한 손을 넣어서 꽉 잡고 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하루 한 끼 정도의 그 모습을 항상 놔뒀대요.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하이는 데 가서 밥 해달라고 하면 밥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그네가 누구나.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해라. 그게 6가지 그런 행동 지침이었다고 합니다.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그 실천을 잘 했는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주를 가면서 연말이 되니까 얼굴 없는 천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성동에 20년 이상 끊임없이 연말만 되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아서 넘쳐서 막 그래서 베푸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참 많은 것들이 사라졌죠. 예전에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사 오면 이사떡을 막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게 잘 돼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 어떤 행사나 잔치를 하면 이 잔치는 그 집의 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동네 잔치가 되는 겁니다. 누구네 집에 환갑이면 그 집의 환갑이 아니라 동네 전체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누구네 집 결혼식이면 그 집만의 행사가 아니라 온 동네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가지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사람이 굶어서 죽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모습이 있느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 이스라엘 민족도 성경에 딱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준의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와 약자와 소외된 자들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그대로 선포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의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위기 19장은 성결법전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요 성결법전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왜 성결법전이냐 하면 1장에서 16장까지는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생활을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될까 규례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어떤 외모나 말투나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는 어떤 거칠에만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6장을 보면 맨 처음에는 먼저 예배 생활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대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부부생활 그리고 농업과 상업, 먹고 자는 의식주 생활에 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결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물을 잘 드려라. 예배 행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까치밥을 남겨놓는 것처럼 배 이렇게 보리를 베거나 밀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베지 말라라는 거죠. 또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 어때요?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그래서 다 거두지 말고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까치밥 몇 개 남겨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 하는 거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남겨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남겨두느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는요, 누구냐?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모든 집안의 경제를 일으키는 책임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남자가 하는 거죠. 근데 남자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류민이라는 건 그 땅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그네라는 표현이 그러면 나그네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여행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모습은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는 불쌍하다고 치고요. 왜 외국 사람이 거기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도 와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였다라는 겁니다. 왜? 내 고향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땅에 산다는 것. 그것은 좀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 그곳에서. 과거에는 전형적인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런 아직도 시족 부락들 많잖아요. 그 동네 가면 그 성씨만 살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친척이야. 그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 이종 사촌에 팔촌에 뭐 그래요. 막 갔는데 아저씨야 했는데 막 아저씨가 막 꼬마인 애도 있고, 야, 너의 손잡벌 된단다 그랬는데 손잡벌 되는 사람이 막 할아버지인 경우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시족 사회가 그래요. 근데 그런 시족 사회에서는 또 뭐예요? 굉장히 예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 간에 돕는 공동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족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면 또 그 범죄를 찾아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끼리 그 시족 사회에 만약에 염전노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그 염전노예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보호해야 될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거를 얘기하겠냐고. 안 하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본토가 그런 동네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누가 이방인들한테 어떤 뭘 믿고 뭘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들한테 직업을 취업을 시키지도 않아요. 특별히 가나안 지역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서로 것을 뭐예요? 훔치고 또 경쟁하고 빼앗고 약탈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곳이 그 동네예요.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분의 아내 사라를 뭐로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삭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목숨이 아깝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거류민이 나그네가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땅이 외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착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그런 부자가 되었지, 안 그랬으면 그 땅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류민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3대 불쌍한 사람 나오잖아요. 와, 과부, 그다음에 나그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뭘 남겨놓으라고요? 땅 모퉁이 거기를 싹 베지 말고 놔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데 그 당시에 또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땅에 와 있는 이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들은 외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뭔 의식?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 얼마나 차별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차별을 좀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 예전에 많이 받았다.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없느냐? 우리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우리나라도 개선됐지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특히 동남아 쪽에 근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말이 뭐예요? 욕.
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한국말이 뭐라고요? 욕이라고요. 왜 욕을 제일 먼저 배워요? 맨날 듣는 말이 그거니까. 왜 코미디 프로에 블랑카가 나와가지고 사장님 나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예요. 차별을 받은 겁니다.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을 우리가 예전에 못 살았을 때 독일에서 광부로 가고 그다음에 또한 간호사로 가서 그들이 받았던 차별을 우리 이민 1세대들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파인애플 농장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차별받았던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류민들이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선택된 민족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차별을 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안 만들어 놨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그네들이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전체 반 면적의 60분의 1 정도를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거기는 땅이 넓은 사람은 더 많이 남겨놨겠죠. 그렇죠? 부자들은 60분의 1이라도 그 60분의 1이 몇만 평의 60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곳일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한 땅이면 60분의 1을 해봤자 여기 요만큼이겠지만 그잖아요. 그렇지만 뭐 동서초등학교 정도 되는 그 땅이면 60분의 1이라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또 일부러 또 그들 위해서 더 남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롯기에 보면 보아스가 롯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인들한테 말하잖아요. 일부러 좀 흘려라. 이삭을 좀 흘려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구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그 구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결법전, 거룩해 하라라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곡식 거두는데 왜 느닷없이 그 거룩한 그 생활 속에 중간에 느닷없이 곡식 거두고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구제에 대한 것들이 나오느냐?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착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남들한테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한 삶은 실천하는 것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느냐?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나서서 남이 불쌍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모퉁이에 거두지 않고 남겨둬야 되느냐? 그 명령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뭐 불쌍한 사람들 보면 거저 보내지 않는 것들, 베푸는 삶을 사는 것들 많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거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궁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걸 베풀어야 되느냐? 우선 물질이죠. 그럼 우리가 물질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돈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글씨처럼 말씀처럼 다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써도 돼요. 나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주구장창 쓰지 말고 다 쓰지 너 써. 쓰는데 다 쓰지 말고 작은 모퉁이를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액수의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마음은 여러분 마음의 차이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월급 장사에서 어떤 벌어들인 것 아니면 농사에 어떤 거둬들인 수확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거두지 않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뭘 나눠야 됩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까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주은이가 뒤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이올린에 흥미를 느끼니까 바이올린에 대해서 잠깐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재능 기부인 겁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피아노를 조금 가르치는 것, 못 치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재능 기부인 겁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재능 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뭐예요? 시간이 들어가죠. 나의 노력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주신 것들을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했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다 거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10월 마지막 주의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크게 뭐 이렇게 남들한테 막 동네 사람들 그게 아니라 예전에처럼 떡 나누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그리고 그날 주일 헌금과 함께 감사 헌금과 함께 그것으로 쌀을 사든지 라면을 사든지 해서 주변에 이웃을 돕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작은 모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모퉁이를 남겨두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요만큼 일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